셀라 찬양대 수고 많았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야, 오늘 진희 씨하고 또 우리 이제 갑자기 생각나. 연애 씨요. 예? 연애 씨. 연희 씨, 아 얼마나 박수를 저렇게 박수는 저렇게 쳐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박수는 그렇게 원래 열렬하게 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자,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큰 추위는 뭐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 제일 많이 추웠는데 그래도 뭐 별로 크게 전에만큼 많이 춥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이제 얼마 안 견디면 또 봄이 옵니다.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따뜻한 봄이 하나님의 은혜의 봄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 사사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입다의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한 300년이 흘렀습니다. 300년이 흘렀는데 그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자, 들어가거든 가나안 백성들 다 쫓아내라. 쫓아내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을 본받게 되고 그러면은 너희들은 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부탁하고 권고하시고 했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입다가 태어났을 무렵에 이스라엘은 주위의 사방의 나라들에게 고통을 겪고 있었고 특히 동쪽에 이 암몬 자손들에게 고통을 협박을 위협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입다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우리가 그 조선 시대에 그 임진왜란 전후로 해서 허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균. 그분이 이제 쓴 소설이 뭐냐면은 홍길동입니다. 자,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홍길동 만화도 있고 뭐 소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드라마도 있고 우리 대답 잘하시네. 우리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저렇게 반응이 있어야 앞에 설교할 맛이 난다니까. 한 번씩 아멘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설교하는 걸 듣고 있나 딴 생각하고 있나 뭐 이러면은 꼭 그 바비 보고 설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표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쳐다보고 표정도 좀 이렇게 뭔가 지금 내가 듣고 있다는 이런 표정. 또 이렇게 한 번씩 아멘도 하면은 설교할 때 힘이 납니다. 자, 그 흑윤의 그 홍길동 전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길동이는 자기의 천한 신분에서 태어난 것을 한탄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길동이는 아버지 이름이 홍상식인데 혹시 홍상식이라고 그죠? 이 사람이 자기 그 본부인이 있었는데 그 자기 집에 그 노비 있잖아요. 여종을 첩으로 삼아갖고 거기에서 이제 아들을 낳은 게 이름이 이제 길동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름이 홍상식이니까 옛날에 우리
저 오기 전에 저 영천에 있을 때 그 홍집사라고 그 사람 이름이 홍상식인데. 그래서 이제 근데 옛날에는 조선시대 아주 그 신분 제도가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출생이 양반이 그 천민하고 결혼을 하면은 자식은 천민이 되는 것입니다. 서자, 서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그 천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벼슬에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아버지가 아무리 높아도 자기가 아버지가 천민하고 결혼해갖고 거기서 자식이 나서 결혼이 아니라 거기 사이에서 태어났으면은 이 벼슬도 못하고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자기 형들은 굉장히 학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집을 떠나기로 합니다.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가지고 쫙 가고 자기 처지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당을 하나 만듭니다. 그 당이 무슨 당인지 아십니까? 아이고, 우리 또 사모님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렇게 반응이 있으십니다. 관림진단.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종의 어떤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조직을 만든 거지. 조직을 만들어 갖고 자, 우리가 지금 사람들 집을 털는 거야. 집을 털되 가난한 사람들은 털지 말고 뇌물을 바쳐서 이렇게 벼슬을 얻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 탐관 오리들이 집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래갖고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공 입다도 너무나 이야기가 처음에 환경이 참 비슷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게 이 입다의 아버지 이름은 길르앗입니다. 그런데 그 본 부인이 있고 그 아들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기생, 요즘 말로 하면 좀 예를 들면은 뭐 화류계에서 활동하는 길거리 여인이 있잖아. 이런 여인들하고 뭐 어떤 사귀어가지고 자식 하나 딱 낳은 거야. 자식을 낳았는데 참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왔는데 참 그 홍길동 그 형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게 하고 형들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윽박질른 것처럼 이 입다도 그 형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형들을 형이라고 못 부르게 하는 거야. 너는 밖에서 다른 여인이 낳아서 온 자식이니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네가 그리고 같이 집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만든 거야.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르도록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 아들로 인정해줬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산을 상속해줘야 되는 이런 거 도저히 우리는 그 꼴을 못 보게 되려고. 그러니까 홍길동이도 이 사람도 리더십이 있고 아주 탁월한 범상치 않은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인데 결국은 밖에 나가서 조직을 만들잖아. 근데 이 사람도 입다도 마찬가지. 이 사람도 리더십도 있고 굉장히 남자다운 지도자다운 그런 아주 뛰어난 어떤 그런 면모가 있는데 형들이 너 나가. 너 우리 형제 아니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우리 뭐 형이라고 부르지 마. 막 학대를 하니까 결국은 이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 3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사람은 재능은 뛰어나지만 리더십도 있고 뭔가 굉장한 어떤 범상치 않는 사람인데 출신이 그렇고 자기 집에서 형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또
그 지역 사람들도 거기에 동조해가고 결국은 그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저기 암몬 사람들이 사는 그 경계선에 가갖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홍길동이 했는 일 비슷한 걸 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는데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3절 말씀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잡류라는 걸 세상에 건들거리는 건달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홍길동처럼 할빈당을 만들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자주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이제 그 빌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빌라스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요단강 동쪽 지역을 말합니다. 동쪽 지역을 말하는데 그 옆에 암몬하고 붙어 있는 지역인데, 자,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7절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 예.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길앗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암몬 사람들이 와서 지금 하는 말이, 니네들 사는 이 땅은 옛날에 우리의 땅이었다. 우리의 땅인데 너희들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평화롭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우리한테 돌려달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렇게 쫙 들어올 때 그 암몬 밑에 모압 이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은 절대로 땅 한 뼘도 너희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쭉 올라와가지고 땅 오는데, 지금 여기에 그 요쪽 지역에 헤스본, 바산 이쪽에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때 키가 굉장히 큰 거인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 여기를 못 지나가 이렇게 가로막 군사들을 몰고 나와서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쳐부수고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차지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 차지하고 산 지가 몇 년입니까? 300년 동안 300년. 그런데 이 택도 없이 지금 그 땅을 300년이 됐는데 그 땅을 이제 돌려달라는 거지. 아니 언제 옛날에 그 땅에 암몬 땅이 아니고 그 사람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헤스본 왕 거인족들 사는 땅이었는데 그 땅 물리치고 자기가 정복해갖고 30년. 그래서 이제 다급하니까 와서 지금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그 지도자로 우리가 삼겠다, 섬기겠다. 이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옆에 봐요. 여기 보면 전부 다들 얼마나 여기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쭉 있잖아요. 한 명도 이 중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참 집에서 서자라고 쫓겨난 참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이 위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입다에게는 이것이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 고린도전서 그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출신이 천하다고 참 이렇게 따돌림 받다가 추방당한, 버림을 당한 이런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참 여기 있는 이영락 목사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부족한데 그래도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쓰시잖아. 그죠? 내가 뭐 잘난 게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들, 하나님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허사가 되었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 사람은 입다는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큰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도와주셔서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해서 참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여기 미스바에서 자기 일을 다 하나님께 아뢰니라.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이 외교적인 수단이 통하지 않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크게 승리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쟁을 하기 전에 참 엄청난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 전쟁을 외교적인 수단이 통하지 않자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자, 여기 성경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29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에서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자, 이 30절 말씀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야, 여기 엄청난 하지 말아야 된 쓸데없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가서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내가 무사하게 돌아오면은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 번제를 드리겠다. 하나님 앞 번제가 뭡니까? 사람을 드리고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는 소, 양, 순양, 숫소, 순양, 순염소, 비둘기 이것을 잡아서 이렇게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번제로 드리겠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이런 생각을 왜 했을까요? 다급하죠. 자,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됐고, 자, 저쪽에 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지원해 주지 않고, 참, 이게 불안하겠죠. 두렵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 전쟁에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도와주시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이런 것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들을 멸절시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런 악한 풍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악한 풍습.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 인신공양이라고도 합니다. 인신공양. 그 당시에 이런 인신공양이 상당히 흥했습니다. 특히 이게 뭐냐면 모압 지방에서 옛날에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런 인신공양. 사람을 이렇게 물론 이게 그 모압 사람들이 숭배하는 금오스라는 신입니다. 송아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송아지 얼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자, 그 송아지 우상 그 금오스 신 위에 이렇게 그 손이 막 밑에 불을 떼면은 저게 막 벌겋게 달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아들을 물론 거기에 양이나 염소를 드립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제물은 뭐냐면은 자기 아들, 그것도 맏아들을 바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제물로 여겨졌습니다. 이 바로 모압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하는 제사가 바로 이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미워하셨습니다. 미워하셔가지고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절대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는데 이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몇 가지 가장 여러 가지 많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죄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인신제사, 두 번째가 동성애, 그 다음에
건친상간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해가지고 이 악한 풍습 때문에 이들을 내가 다 가나안 땅에서 깨끗하게 다 몰아내고 이 땅을 정결케 한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의 절대로 그들을 용납하지 마라. 들어가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본받으면 너희들이 망할 줄 알아라.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빌론에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망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입다는 왜 이런 이야기,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됐을까? 사람을 바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 자체가 안 되죠. 그 시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보시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그 시대는 사람들이 뭐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십시오. 사사기 읽어보면 우리 김영숙 집사님 성경 통독할 때 사사기 읽어봤죠? 별 희한한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뭐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전부 다들 뭡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방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성경의 사사기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도 뭘 배웠겠습니까? 뭐를? 자, 여기 보면 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입다가 살았는 데가 어딘지 모르지만 요 돕당이라는 데가 살았는데 어디냐 하면 이쪽이 암몬하고 요 경계선에 어디 살았는 것 같아요. 여기 가서 자기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무슨 당을 하나 무슨 조직을 만들어가고 여기서 활동해. 그 사람들이 보고 본 게 뭡니까? 보고 배운 게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뭡니까? 그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일 좋은 제물은 숫소고 그 다음에 순염소, 순양 이런 것이 제일 좋다. 근데 그보다도 진짜 좋은 거는 뭐다? 사람을 바치는 것이 가장 좋은. 이 생각이 들어있는 거지. 이 생각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치겠다고.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가 오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신다는 이런 생각, 그 생각보다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뭔가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전쟁에 나가서 불안한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때 가져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약속을 믿는 것. 자, 성경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이미 마음에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전체적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자, 그 1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위해서 앞에서 헌신할 입다를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탁 나가야 되는데 그 약속, 이게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재물, 그 숫소보다도 더 귀한 것, 최고로 귀한 것, 인신공양, 인신제사.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제가 이기게 하시면은 이 제사를 드리겠나요? 지금 하나님한테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려고. 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막 하나님 앞에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신 바를 참 감사하고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쟁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2절부터 11장 3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라.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하나님 역사하셨죠. 자,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그랬습니다. 무남 동료. 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딸을 드리겠다.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누구든지 자기 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주에서 번제를 드리겠나이다 했는데 탁 나오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무남 동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무남 동료가 자기 집에 이르렀을 때 무남 동료가 나올 줄 알았으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없고 딸 하나만 있는데, 이 딸 하나만 있는데 이 딸이 나올 줄 알았으면은 그런 쓸데없는 서원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예? 당연히 안 했겠죠. 자기는 자기 딸이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갑자기 그것을 보는 순간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35절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자기 옷을 찢으며 너는 나를 참담하게 무릎을 꿇고 완전히 절망상태, 무릎을 푹 주저앉은 거예요. 주저앉아가지고. 여러분,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딸 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경솔하게 쓸데없는 서원을 해가지고 자기 딸이 이렇게 나오지 기가 막히잖아. 너무 애처롭지 않습니까? 푹 주저앉아가지고. 야, 참 기가 막히는 사람. 여러분, 만약에 입다가 자기 딸이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 다른 뭐 종들의 딸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마음이 비참하고 그런 걸 비참함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모른다니까. 마치 자기 딸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남이 다른 사람 누가 이렇게 다른 사람 누가 나왔으면은 물론 번제를 드렸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그 누군지 모르지만 그 당할 고통, 그 부모의 고통,
그 친척들의 고통을 몰랐겠죠. 사람은 참 자기 자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줘가면서 하나님 일하는 이런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 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얼마나 야, 기가 막히는 일. 이게 한번 보십시오. 이 딸 한번 보십시오. 이 딸이 어떤 딸입니까? 자, 3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이라. 보라,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하나님 합니다. 아버지가 승리하고 막 오니까 기쁘고 감사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오는 그 사랑스러운 딸. 아니, 나이 몇 살이 되는지 모르지만 한 10살 남짓 됐겠죠. 결혼 안 했는 거 보니까 한 12살, 13살 되면 결혼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막 찬송하면서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딸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벌을 받으면 자기가 받아야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랑스러운 딸, 그 딸을 죽게 하는 것은 더 큰 죄다. 자, 기가 막혀. 자, 이런 결론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어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 일한다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그럼 막아야지. 옆에 있는 제사장이라도 막아야지.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오. 이게 서운했더라도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옆에 누가 사람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안 된다고 막아야지. 그죠? 그런 사람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은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학자들이 이거는 그냥 인신제사를 한 것이 아니고 처녀로 그냥 평생 동안 시집 안 가고 독신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앞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뭐 그냥 처녀로 쓰면 그냥 알았습니다. 아버지하고 하면 되는데, 여보 내가 2달 동안 어떻게 하겠다고 가서 내가 결혼도 못 해보고 죽는 내가 2달 동안 하나님께 실컷 울겠습니다 하고 가잖아요. 가갖고 2달 동안.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뒤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애도하면서, 아니면 처녀로 만약에 가서 그냥 결혼도 못하고 성전에서 그냥 봉사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마다 가서 그때가 되면은 애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38절 시작.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의 죽음을 애곡하고. 자, 그 다음에 40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요. 그분의 마음을.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시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랑을 안 그걸 모르고 이런 엉뚱한 짓을, 오늘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엉뚱하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힘들더라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엄청난 사고를 저지르는, 그래도 아마 사람들 칭찬하는 사람들, 야 입다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서원대로 그래도 약속을 지켰으니까 입다가 그래도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이게 훌륭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이라도 담대하게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 앞에 참 헌신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서원을 함으로써 너무나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참 교회가 참 세상의 어떤 그런 풍습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는 그런 섬김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물질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